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합니다. 이 모든 인생살이는 영혼을 준비하는 청금 같은 기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그런 우리의 상급과 또 종기와 영광이 결정 지어진 겁니다. 문화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문화의 그런 수고가 하늘나라에서는 한 고을의 그런 대가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의 심음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결실로 맺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고 또 잠깐인 이 인생살이를 잘 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바 모르고 하면 너무도 시행착오가 많아서 후회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자기의 정력만 다 쏟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기 전에 어떻게 할 바를 알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결실일도록 그렇게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압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입니다. 영원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6일 동안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만드셨기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드신 것을 주권 능력으로 보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하신 이런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홀로 섭리하시니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주권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인데 사람이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한 거 기쁘고 슬픈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홀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힘쓰면 성공하고 자기가 게으르면 실패하고 잘하면 자기가 잘되고 못하면 자기가 못하고 다 이런 등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쓰지 아니한 인생이 누가 있고 또 애를 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디 아프면 병원에서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죠. 뿐 아니고 민간요법을 듣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뭐가 좋으냐 뭐가 형통하냐 해가지고 오만 처방을 다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다 하는 거 보십시오. 이 뭡니까? 방법 다 강구합니다. 자기 수고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아픔에서 벗어납니까? 자기 공고에서 해결됩니까? 자기 필요에 충족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은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절대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보세요. 이 염청리의 온율에 정말 여러분들 정말 지금도 계속 삐까삐까 손나네요. 지금 열사병이 있다고 이 더위 조심하라고 자꾸 지금 아마 경고 문자일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되는 거 이거 정말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요 아무리 더워도 잘 되고 또 아무리 선선해서 다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
손을 움직이도록,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보시고 환히 웃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복의 그 원어가 바라크, 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를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다가 무릎 꿇다. 무릎을 꿇기를 왜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서 당신의 길을 우리의 그 작은 입술에 딱 대시고 뭐 줄고? 라고 이렇게 들으신 것이, 이것이 복의 그런 원어, 제일 파생된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또 그분의 마음을 동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되고 성국되게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은 다 천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받은 은사로 사는 것이니 어디서나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대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노여하는 것이 재미있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관상, 즉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고 우리가 가늠합니다. 대충 가늠하면 거의 10중 8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준하자. 아, 이게 내가 좀 과했다, 못했다, 더하자, 덜하자, 이것을 또 다른 것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딱 적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면요,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어도 잘했는지, 적게 부어도 잘했는지,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아무런 반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같이 힘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고 영이심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선호하시고 뭘 노여하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호하신 그대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여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노엽게 하는 그런 생활이 될 것 아니겠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중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남은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게 하시는가?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항상 대명사격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내어쓰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선천, 후천의 어떤 조건, 그의 어떤 생김새, 그의 어떤 재산, 그의 어떤 그런 권력,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것을, 이것을 기뻐하셨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역사, 그분의 어떤 이 모든 성품, 이걸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잘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예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잘 나타내셨어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본분, 야 너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잘 나타내 보이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것을 또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까지 끝이라고 생각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쉽게 보십시오. 너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 나만 섬겨. 그리고 내 이름 망령도 읽겠지만 내게 관련된 거, 교회든 이름이든 어떤 역사든 어떤 그런 모든 이 예식이든 간에 그거 만만하게 보지 마. 그게 바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요 믿는 거, 이거 엄청 중요시 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성경에 더하지도 마시고 성경에 덜하지도 마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라도 당사자 되신 하나님은 참 기뻐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무게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그분의 말씀 다 진실이다, 진리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능하시니 그분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니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인도하신 빛 같고 등불 같은 인도자이시다. 그분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 무하고 변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이렇게 믿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타내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신뢰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 세상은 준비하는 세상으로 살아라 그러셨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즐기는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저도 어제 원동 기도원에 가면서 오면서 보니까 그 꼴짝꼴짝 맞대요. 어디에서 소문 들었는지 차가 빼곡하게, 작년보다 차가 더 많아요. 어떻게 차들이 많이 와서 꼴짝마다 보니까 요즘 비가 적어서 거긴 깊은 산이다 보니까 금방 골짜물이 마릅니다. 그 마른 물에 말이죠, 여기도 저기도 사람들이 막 전시에 그냥 꽉 앉아 있어요. 왜? 즐기기 위해서. 이 더위에 즐겨야 되죠. 그래서 인생 왜 사냐? 엔조이, 즐기려고. 이게 삶의 모토요, 하나의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 준비하기 위해서 살고 있죠.
좀 즐겨야지. 즐기십시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풍성한 무한으로 즐길 시간이 좀 있으면 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결실하여 누리는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진하게 우리가 누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살이 즐기는 곳이 아니다. 준비하는 곳이다. 주여 어떻게 준비할까?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 준비하라 그러셨잖아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갈 우리 거룩과 경건한 형식으로 우리가 의의 그런 기능을, 의의 실력을 마련해야 돼요.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역사죠.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하여서 우리가 내 심신의 기능이 의의 기능으로 만드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적어도 나의 리액션, 나의 어떤 그런 반응이 되어질 수 있고, 그걸 보고 야, 내 시킨 대로 너 잘하네, 내 말을 믿네. 다 안 믿는데 그건 다 즐기잖아요. 그런데 너 혼자 지금 말씀 믿고 준비하는 노아 시대 때, 야 즐기자, 뭐하노? 땀 흘려서 배 만든다. 배 만들고 만들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평지에서 미쳤나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좀 있으면 120년 이후에 홍수 이 세상 다 멸하신다더라. 더 기가 차서 하하 완전 실성했구만. 이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장사하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때에 열심히 저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 배 만들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다고. 왜? 하나님께서 야 홍수 준비하라, 준비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신뢰했다면, 신뢰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해서 우리도 천국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해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면요, 나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주의 것인 줄 알고 주의 것된 생활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이 종인 줄 알고 종된 생활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성령인 것을 알아서 성령 생활하며, 주님의 몸과 지체인 것을 알아서 주님의 지체같이 몸같이 우리가 살며, 주의 신부를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신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제사장, 선자, 왕직으로서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 하나님 영광의 참위로 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준비하는 준비의 삶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은 성경에 나타낸 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계약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에 너무도 놀라운 것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요. 이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밑에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얻는 조건을 이마다 했어요. 누구? 구하는 이마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짝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앞뒤가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반대가 뭡니까? 구하지 않는 자마다 못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다 홀로 소지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야, 나한테 구해라. 너 구하는 거 여기 다 있다. 그러면 내가 줄게. 어느 정도 후히 주시고 후히 줄게. 또 구하면 또 줄게. 또 구하면 또 줄게. 아낌없이 꾸짖지 않고, 야 해도 너무한다. 와 자꾸 구하노 귀찮게. 나도 좀 휴가하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다 보면은 다 병원도 문 닫고 약국도 문 닫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필수품을 사는 그런 것도 다 문 닫으면서 뭐합니까?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도 욕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휴가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구하는 것도 말이죠, 좀 신박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는 쉼이 없어요. 계속 구해도 해도 너무하다 나도 좀 시자가 아니에요. 계속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고 더 기가 찬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 냄새, 흰 냄새, 흰 연기처럼 부르르 향 피우니까 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연기도 올라가고 냄새도 올라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험량 맡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엄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성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엄성 하나님의 자비 역사, 번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이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진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험량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셨다라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시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엄청 셉니다. 엄청 커요.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심지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약속, 이 모든 행위 계약을 이행하신 데는 인간과 똑같은 이런 인성 가지신 그 주님이 이행하시기에 인성에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한이 있고 부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의 심판의 이 특징이 뭡니까? 무한이요, 이것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요구의 심판에 이게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동반해서 이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인성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들으심을 통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 역사, 사활의 대속을 완성하시기를 흠과 점 없이 완벽하게 이행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이시니 주님은 기도로 이 역사를 이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우리 하는 것이 잘 되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간판으로 임에 내세우셨어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뭡니까? 예수쟁이들인데 예수쟁이들. 어디 가도 말이죠. 여러분 편해요. 저도 어디 가도 저는 한 번도 저 목사입니다 하는 만적이 없는데 나중에 다 목사님이시죠. 평안합니다. 얼굴이 평안합니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내가 뭐 목사라고 적고 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어디 가도 너 당신 예수 믿죠?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찬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향. 이렇게 향이 나는데 이 여러분 나타내야 될 그 향이 아주 썩은 그런 시궁창 냄새를 풍겨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평가하기를 뭐로 평가합니까? 이거 뭐니 해도 머니로 다 평가하잖아요. 세상의 물질로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고 조그만 것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엉망장자야. 딱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영감님,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사장님. 언제 봤다고 님자 붙이고 언제 봤다고 회장이나 사장이 그렇습니까? 나 회장 아닌데요. 나 사장 아닙니다. 그래 아이고 뭐 그런 거 상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하물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그럼 뭐합니까? 무시, 우리 무시 때린 것이 바로 하나님 무시 아닙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구해야만이 주시죠. 하나님이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믿음에 하나님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린 둘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다 떠나고 아무도 있을 때는 시끄럽더니 제가 없으니까 진짜 뭐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뭐 어리고 나발이고 다 떠나고 없네요. 참 사회적인 동물로서 너무도 내가 힘든 것도 힘들지만 외로운 것은 더 못 찾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다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주님이여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자기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름 아플 때 하나님이여 고쳐주세요. 라파엘 능력하신 주여 내가 너무 심히 힘듭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호흡도 하기 곤란합니다. 모든 라파엘 능력이 죽게 있사오니 주님 부르짖을 때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도무지 제가 쌀 돈도 없고 자식들 공부시킬 돈도 없고 이 온열 염천에 진짜 뭐 냉방기라도 하나 있으면 선풍기를 한숨 틀 텐데 지금 더워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뭐 얼음 하나 살 돈도 없고 선풍기 하나 살 돈도 없고 완전히 자연바람만 기다리는데 바람도 안 불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버지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가장 원초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이 욕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뭡니까? 구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괜한 그런 객기 뿌리지 마시고 참으면 되지 마 까짓 거 버텨보자 까짓 거 뭐 한번 해보자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기 객기가 통하겠습니까? 뭐 불과 1, 2분만 지나면 두 손 다 되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외롭고 쓸쓸합니까? 좌절과 낙심과 원망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네가 뭐 때문에 기도했구나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꽃이다 이놈 봐라 그게 없어요. 어떤 조건 형편 사정 이런 것은 아무 짝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고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요 자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체 하나님과 언언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요 자체 이 자체를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약합니다. 무능하고요 약한 존재예요. 세상은 강합니다. 독하고 모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대되는 마귀는요 분을 내어 우리와 더불어 막판의 전투를 이제 우리가 완전 싹쓸이하려고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독하게 이렇게 여러분 덤벼드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의 실상을 자기가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평안이지 절대 고통이 고난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실상의 이런 축복을 다 받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누리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실상으로 누려서 잘 사니까. 자식이 잘 살아보십시오.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본인이 좋아하죠. 그러나 본인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 누군지 압니까? 부모님. 부모님들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이 더위에 그냥 땀을 쫄쫄 흘려도 말이죠. 이 자식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면 참 좋아하시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게 있으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그리고 불같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심령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참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사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즉시 그대로 순종하세요. 특별히 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듣는 즉시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문제 해결, 내 할 바를 하나님 알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같이 기도하면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착착 보여주십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 체험에 돕니다. 해보십시오. 기도한 그 자체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귀하지만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와, 희한하다. 어찌 내가 이렇게 까막 눈으로 몰랐는데 그 할 바가 내가 딱 떠오르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담대가 생기고 그대로 해보니까 또 그대로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알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있거들랑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복의 실상을 누립시다. 이런 실상을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요 세 가지. 그러나 문제는요, 이게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쉬운데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요, 참 힘듭니다. 왜? 내 악습이 이걸 용납 안 해요. 내 이 악한 성품이 이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합니다. 마귀가 만만한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잘된 거 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래 야 기도해라 막. 네가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그래 하는 줄 압니까? 그래 못하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게. 여러분 지금 밖에 나와보세요. 불신의 세력이 얼마나 극악하게 그렇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타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 또 저것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욕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구잡이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구잡이 그냥 욕하고 도전하는 이 시대, 이 왜 말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독을 황급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전부 다 한마디 이야기해서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보십시오.
집중 포화를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이런 때예요,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무슨 연습? 첫째, 믿음 연습을 하십시오.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믿음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소개하고 계시니 이것을 자꾸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강해하는 것이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와서 자꾸 이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가 좀 연구를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또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은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 믿음을 주시오.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이 불현듯이 어둠의 빛이 팍 나타나듯이 내 마음에 강한 믿음이 가지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확 믿는 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를 연습해야 되지,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의 90%가, 크리스찬의 90%가 무신론주의라고. 다시 해서 아주 유신론주의, 진짜 아닌 가짜 이 유신론주의라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자, 지식에서 몽상 중에 있는 어떤 한 대상, 그 대상도 있는지 없는지 그저 내 마음에 의지쳐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 거 알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했다가 이제 목 아프면 끝, 응답이 없으면 끝. 그것도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니 뭐하고 있노? 그러면 이제 그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무신론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기가 실상 믿지 못한 것, 그것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연습으로서 그렇게 생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이 더위에도 이기지 못하고, 이 온열에 이런 감기라고 하듯이, 이런 여러분도 요즘에 또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활동하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또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온열에 콜록콜록하고 그리고 아파 보십시오. 참 너무도 좀 역설지지 않습니까? 더운데 왜 나는 오한에 떨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휴, 추워라. 에어컨 틀고 있는데 나는 추워라고 에어컨 끄라 하니까 이 뭐냐 그 말이, 이 뭐냐고. 이 뭐죠? 우리가 얼마나 약하면 이런 더위에도 감기도 걸리겠어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린 그렇게 무능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세상은 무척 독합니다. 강합니다. 마귀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 노리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그 떡, 밥 빼앗아 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가다가도 우리 귀여운 애기 손잡고 가보십시오. 누가 와가지고 그 애 탁 날쳐가지고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벌건 대낮에 그냥 엄마가 애 손잡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착 낚아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 시민들이 다 합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냈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보았는데, 이런 악한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움이 없인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알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든 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오니 무릎 꿇는 연습하십시오. 무릎 꿇기가 쉽습니까? 불과 1분만 지나보십시오. 다리가 저리 오고, 그리고 자기가 못합니다. 기도도 좀 있어 보십시오. 잠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기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그 기도, 이것은 마치 불길 같아서
밟고 가고 또 밟고 가면 그 길이 이제 뚜렷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풀도 안 나고 아주 좋은 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꾸 해야 됩니다. 매사 모든 일마다 끼어서 내가 약하니 주여 내일 집회 갑니다. 교통에 안보 주시고 좋은 일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친목의 시간 가지시고 다 변화돼서 이 삶의 획기적인 전함의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매 사건마다 우리가 출근할 때도 하나님 교통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저도 요즘 항상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운전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왜 밥 먹듯이 운전하는 운전이지만 요즘은 어떻게 잠이 많이 오는지 그냥 원동 삭혀가면서 이 낭떠러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목전에서 팍팍팍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틀로 놓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 이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것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기도의 종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셋째, 순종의 연습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느낀 바가 있습니까? 각오한 바가 있습니까? 그대로 즉시 순종합시다. 쉽지 않죠. 내 사람이 반대하고 내 악습이 반대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제일 특별히 나에게 댓글 그런 것은 내 습관, 내게 있는 그 성질, 이 악습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그런 태권을 훌쩍 뛰어넘는 연습, 그게 우리가 거들치지 않는 그런 연습. 이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즉각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요. 그런 상을 자기가 딱 온유의 이 염천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내가 이래도 기도해야 되지, 이래 성경 읽어야 되지, 이래 신방해야 되지,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뻐하신 이 봉사일을 해야 되지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봉상을 해주신 것을 제가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는 말씀도 삶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봐야 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연습합시다. 기도 연습합시다. 순종 연습합시다. 이래서 믿음, 기도, 순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삽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면 되고 그분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요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 이 세 가지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